한번 좌우 옆에 보시면서 우리 인사 한번 다시 나눠볼까요? 우리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 기대하며 또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성공하는 셀의 10가지 법칙,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과 비슷한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유명한 책이죠.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도 보시고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정말로 성공을 했는지 또 그런 사람들의 수가 많은지 제가 거기까지는 조사를 미처 못했는데 적어도 분명한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 분명한 한 가지는 뭐냐? 이 책을 쓴 스티븐 코비는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티븐 코비가 이제 강연을 하면 한 시간에 강연료를 얼마나 받을까요? 많이 받는데요. 얼마나 많이 받냐 하면 한 시간에 1억 원씩 강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어떤 사람들은 1년 일해도 1억도 못 버는데 이 사람은 한 시간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1억 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이 정도면 그래 그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네.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쓴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을 막상 이렇게 읽어보면 저도 이렇게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주 이야 이런 비밀이 있었나 하는 그런 거는 없어요. 읽어보면 그래 이렇게 수긍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이 거기에 적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뭐야 이런 책 나라도 쓰겠네. 이런 분들도 계실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평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나도 쓰겠네 라고 하는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렇죠. 우리들은 이 책을 쓰지 않았어요. 나라도 쓸 수 있겠네 라고 말만 했지 쓰지 않았고 스티븐 코비는 썼고 이 차이가 근데 굉장한 차이죠. 바로 그 차이가 1년에 1억을 못 버는 연봉 1억이 안 되는 사람들과 1시간 강연하고 1억 원을 버는 사람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누가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다들 그걸 듣고 대부분은 뭐야 특별한 것도 없네. 다 아는 거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흘려 넘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이렇게 들어도 나도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중요한 그 진리들,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것들을 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했다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이라 그냥 평범한 것이라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별거 아닌 것들을 꾸준하게 하는 힘, 이것이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공하는 셀의 10가지 법칙입니다. 올해 이제 시작을 하면서 계속 우리 셀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셀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함께하는 소그룹, 적은 숫자로 함께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셀이 뭐냐? 우리가 들어서 머리로 알고 있는 것 사실은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실제로 이 셀을 함께 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이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간혹 이렇게 TV나 또는 영화관에서 미래의 그 모습을 그린 그런 영화들을 보실 거예요. 거기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로봇이죠. 로봇이 주인의 일상을 옆에서 돕습니다. 어떨 땐 주인이 오늘 뭐 먹지? 이런 고민 많이 하시죠. 그때 로봇이 탁 옆에 와갖고 뭐 이런 거 어떻습니까? 또 이런 거 어떻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이 음식에는 뭐가 들어있고 이 음식은 그래서 이 영양소가 어떤 좋은 것들이 들어있고 하면서 옆에서 줄줄줄줄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이 주인이 그럼 한마디 더 물어봐요. 로봇한테. 그래? 그 맛은 어때? 라고 물어봐요. 근데 로봇은 어떻게 대답하느냐? 저는 먹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죠? 로봇은 어때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음식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이런 것을 아무리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줄줄줄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직접 먹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뭐라고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셀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뭡니까? 뭔가를 들어서 우리의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셀에 참여하여서 이 셀을 경험하며 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공하는 셀의 10가지 법칙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부터 이제 드릴 이 말씀들이 단순히 여러분의 머릿속에만 간직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들으실 때 머리로 듣고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직접 여러분의 몸으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나의 셀이 이 셀들이 성공적인 셀이 될 수 있도록 직접 여러분 실천을 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공적인 셀 라이프, 셀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총 10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 중에 오늘은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성공하는 셀의 10가지 법칙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하나됨.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됨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한번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유지하라, 힘써 지켜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 된다는 것, 이것은 원래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 어떻게 부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인데 세 분이 또 각각 또 합쳐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셋인데 또 어떻게 하나가 될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런 영역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방식으로 계시죠. 어쨌거나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하나로 계신다.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시며 사람을 만들었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함께 상의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때에 사람은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서도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어떤 존재를 원하실까요? 바로 하나됨의 존재 방식을 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네,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5절이네요.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그리고 세례도 하나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분, 우리의 믿음도 하나, 우리가 받는 세례도 하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하나 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가 된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가 하나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둘 모이면 어때요? 그래도 둘 정도면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짝짝꿍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명이 딱 모이면 어떨까요? 셋이 하나 되는 건 참 보기 어렵습니다. 왜? 셋이 모이면 어떻게 되느냐? 꼭 둘, 하나 이렇게 꼭 편이 나뉘어요. 왜 둘이 하나를 막 이렇게 비난하거나 왜 이렇게 못해 하고 놀리거나 이런 일들이 꼭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셋만 모여도 하나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것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을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봐요. 우리 나라도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는데 둘밖에 안 되는데도 참 이렇게 하나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디 이 남북으로 나뉜 것만 그렇습니까? 이 나라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어때요? 지역을 따라서 이 손바닥만한 세계 지도 안에서 한국 지도를 보세요. 요만한 조그만 이 한국을 보면 이 조그만한 한국 가운데서도 동으로 서로 또 북으로 남으로 해가지고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자꾸만 막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는 것보다 어쩌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자꾸만 갈라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그냥 하나 되자 이렇게 해갖고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있는 힘껏 하나 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되기가 어렵다. 그러니 온 힘을 다해 하나가 되어라 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되라고 해서 하나 되기 위해 무조건 그럼 내가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그래 하나 되는 게 우선이니까 하면서 다 내려놓아야 되느냐? 사실 하나가 되려면 양보를 해야 되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양보를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느냐? 우리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금전적인 거? 이런 게 아니고
진리에 대한 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진리라는 것,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삼아 주시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우리 하나 되어야 되니까,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할 때 어떤 걸 가지고 비난을 하느냐, 물론 여러 가지 잘못한 것들도 있어서 비난을 하지만 그거 외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는 편협하냐, 왜 이렇게 니네만 옳다고 이야기를 하냐라는 말들을 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왜 니네만 옳다고 그래, 우리에게도 우리도 종교고 우리도 구원이 있어 라고 불교 또 다른 여러 종교들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게 보여질까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3 곱하기 4는 뭡니까? 9구단 다 아시죠? 3 곱하기 4는 12. 너무 어려운 거 여쭤봐가지고 그렇죠? 3 곱하기 4는 언제 어느 때든지 이거는 12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 친구는 10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시다. 3 곱하기 4 10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래, 우리 하나 돼야 되니까 내가 양보할게, 11로 하자 중간에.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 친구가 하나 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진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12야 친구야 하고 알려주는 게 우리의 그러한 역할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무엇이냐?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고 타협해가지고 하나 되는 이런 일들을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부분,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겠죠.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만큼 힘든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내 거 다 내 거 그냥 챙기고 그 상태로 하나 된다는 건 불가능하죠. 우리 남북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의 요구만 막 하면 그냥 남북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포기하는 것도 있고, 또 북한도 또 포기하는 게 있고, 그 서로 포기를 해야, 그래야 접점이 찾아지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구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것을 좀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대화하고 서로 양보하게 되면 결국에 다 웃으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을 누가 먼저 해야 되겠어요?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양보하는 자들이 이 우리 셀에 가득하다면 싸울 일이 전혀 없겠죠.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러한 성공한 셀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공하는 셀의 두 번째 법칙 같이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열매.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좀 이렇게 익숙한 말씀이죠. 예, 작년도에 제가 여러분께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말씀들을 쭉 이제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뭔가 아주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대개는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평상시 쓰는 말이 아닌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 방언이라든가, 아니면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낫는다거나, 이런 일들을 이제 일으키는 성령님의 역사, 그것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병 고침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일을 하더라. 사실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어디에 갔더니 누가 이런 걸 한다더라, 굉장히 막 관심을 가지죠. 그런데 이 은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와 더불어 중요한 게 또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열심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변화되면서 나타나는 우리 삶의 어떤 모습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대개 보면 성령의, 제가 은사도 얘기했고 성령의 열매도 얘기를 했는데,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죠. 대부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이제 알게 됐는데, 그분이 교회에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처음 이제 교회를 오시고 처음으로 예수 들어보고 그리고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또 그 교회의 집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도 기도를 해볼까 하고 기도를 딱 시작하면서 입을 난생처럼 기도를 했는데, 입을 딱 열었는데 바로 방언을 하셨어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예, 특별한 경우이지만 되게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될 때에 처음으로 또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이런 분들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자마자 막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긴 시간 동안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9가지로 보여지죠.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9개의 열매가 아니라 그 9가지 맛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열매라는 하나의 열매 가운데 나타나는 9가지 맛. 어떤 맛들이 있나요? 자,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의 맛이 나타난다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이런 9가지 요소들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오랜 기간의 동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가지고 내가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어질 때 나타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이제 학생들이 대학 갈 때에 어떤 것으로 갑니까? 수능 봐서 가기도 하고, 또는 수시 같은 경우에는 뭘 중요하게 여기죠? 내신을 또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우리가 비유를 해보자면 성령의 은사는 수능이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는 뭐라 할 수 있을까요?
내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수능에서 뭐 갑자기 막 찍은 게 잘 맞아가지고 막 점수가 팍팍 올라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내신은 어때요? 내신은 고등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매번 보았던 시험들, 그 결과가 쌓여서 나중에 내신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는 내신 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탁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해서 쌓여져 온 우리 인생의 성령과 동행한 그 발자국들이 쌓여지고 쌓여져 가지고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의 소그룹 셀 가운데에도 어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성령과 동행하면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조금씩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셀 모두가 함께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야, 그래야 우리의 셀은 성공한 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성공하는 셀의 법칙,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은사. 예, 그리스도의 은사. 자, 이것은 로마서 12장 4절에서 8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뭐하고 같다고요? 수능과 같고, 그리고 저기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내신이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우리 가장 이상적인 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잘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내신도 좋고 수능도 잘 보고 뭐 그래야 좋겠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라는 거 하는 것, 은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게 은사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아주 굉장히 특별한 것도 있어요. 뭐 예언의 은사,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평범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 남을 섬기는 것, 또는 위로의 은사, 남을 위로해 주는 것, 또는 구제의 은사, 누군가를 도와주는 이런 일들. 어때요? 이런 거는 뭔가 막 성령의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이런 것들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만 아주 굉장히 아주 특별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들이죠.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떤 특별한 종류의 것들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뭐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게 미래를 예언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말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막 미래에 2020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 예, 사기꾼 이렇게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는 이 예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전하는 거예요. 일종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 말씀과 비슷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는 뭐 또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느냐? 또 우리 가운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잘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렇게
또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여서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섬기는 일, 이런 것들은 특별히 어떤 자격 조건이 없더라도 섬김의 은사가 있다면 누구든지 섬길 수 있겠죠. 위로하는 일, 누구라도 이것도 자격 요건이 무슨 위로 특별한 그 자격증 필요 없죠. 그런 거 없이 누구라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면 우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나에게 맞는, 나에게 합당한 것들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해나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사, 오늘 성공하는 셀의 그 법칙이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그 은사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을 이야기해요. 우리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몸에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얼굴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입 안에는 이도 있고 입천장도 있고요. 혀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심장, 위장, 대장, 소장, 십이지장 등등 많은 것들이 다 제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그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그 다른 역할들을 맡아가지고 우리 몸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각자의 맡은 역할들을 잘 수행할 때에 우리 몸은 완전한 정상적인 몸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어때요? 불편하죠. 그리고 장애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지체 장애. 우리 몸의 지체 하나가 없어지거나 기능을 잃어버리면 지체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때요?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 안에도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고 이 성도님들이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즉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함께 하나가 된 것은 하나의 몸인 이 교회를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팔이라고 하는 게 아무리 뛰어난 팔을 가지고 있어도 이 팔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의 몸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제각각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즉 내가 팔의 역할을 잘 하고 있다. 근데 이 팔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이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재능이, 여러분의 은사가 아무리 많고 다양해도 그것을 우리 안에서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떨어져 나가면 어때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이 가지고 있는 은사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든 은사는 다 주님 안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그것이 특별하게 잘나거나 못난 게 없다는 것이죠. 물론 좀 남들 앞에 더 잘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또 아무리 해도 티가 안 나는 은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보다 못한 은사는 아니다 라는 점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빛도 없는 데서 음지에서 내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은사를 사용하여 온전하게 한 몸을 세우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인 이 대그룹, 이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셀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셀 가족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셀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각각 다양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셀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각각의 어떤 그 맡은 것들을 하나씩 다 맡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날짜 같은 거 잘 챙기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생일 담당,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에 누구 생일입니다. 늘 기억해가지고 축하해 주시는 그 일이 쉬운 것 같아도 또 어렵죠. 그렇죠? 까딱 잘못하면 넘겨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 잘 챙기는 거 이거 은사죠. 그리고 또 찬양을 잘할 수 있는 분들은 찬양 담당으로 이렇게 찬양 같이 앞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시면 되고, 이런 각각 가지고 있는 은사들을 우리가 다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놓고 있는 힘껏 사용을 하세요. 그 사용함에 의해서 우리의 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 된 몸을 이루어서 그 몸의 기능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몸을 이룬 다른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몸은, 내 팔은 내가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누구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나요? 예, 그렇죠. 내 머리가, 여러분 보이지 않겠지만 내 머릿속으로 오른팔을 흔들어라. 그러면 지금 내 팔이 움직이고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교회는 누구 뜻대로 움직이고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교회는 움직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각각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우리가 각각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몸으로서 움직이는 겁니다. 한 몸으로 균형을 이루어서 움직이고, 그리스도인 머리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로 명령을 행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공하는 셀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각각의 은사들을 잘 활용하는 셀이 성공하는 셀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 성공하는 셀의 법칙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기억을 더듬어볼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그리스도의 하나됨.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사, 즉 이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자, 근데 듣고 보니까 또 어때요? 사실 뭐 이것도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미 이전에 많이 들었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 그래, 다 들었던 이야기지, 나도 아나, 이렇게 끄덕끄덕 하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스티븐 코비와 우리의 차이 뭐예요? 그렇죠. 직접 했냐 안 했냐. 왜 성공을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다 알아요. 왜 못해요? 안 하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하는 셀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못하는 셀도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했냐 안 했냐, 그대로 살았냐 그대로 살지 못했느냐, 이것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그룹, 우리의 셀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맨날 만나면 저 양반 때문에 나 진짜 오늘 안 되겠네, 이렇게 맨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셀은 절대로 성공한 셀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셀 가운데 하나됨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 원합니다. 내 능력, 내 모든 재능 다 드러내고 사용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셀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겁니다. 좋은 셀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좋은 셀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를 찾아가는 게 아니고 어때요? 우리가 있는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가 된 우리들이 그 일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법칙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법칙들 그냥 듣고 머리로 그래 다 아는 거네, 그래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이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셀을 성공한 셀로 만드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